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0장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말씀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로 버려두지 않고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5절부터 이 10장 5절부터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 모든 힘이 자기로부터 나온 줄로 생각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의 막대기다. 5절에 나오죠.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막대기로 치는 자고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몽둥이라.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치게 했다. 이 경건치 아니한 나라가 누굽니까? 자기 백성들을 가리켜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유다도 칩니다. 남유다 칩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백성, 노하게 한 백성, 동일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이 노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백성들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도록 했지만은 7절에 보니까는
아수르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 자기가 힘이 있어 그렇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도 212쪽을 다시 한번 봅시다. 지도 212쪽을 보시면은 이 역사적 배경과 이런 지리, 이거 없이 구약 성경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는 첫째, 우리보다 앞선 백성들 가운데 1500년대 이전 백성들은 책이 없었어요. 전부 필사본밖에 없어요. 인쇄된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진다는 건 꿈도 생각하지 못하고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책이 이제 개인의 손에 나눠졌는 그 시대와 그 이전 시대는 완전히 세상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역사도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들, 지리적 위치 같은 거,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이 역사가 발전하고 지리가 발전해서 이 성경 역사가 실제로 역사적 사건으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풍부한 시대입니다. 풍부한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그 성경이 없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전 시대에 성경만 있고 이런 역사적인 지리적인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되기 전에 이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요즘은 또한 구글 같은 데 들어가면은 동영상도 나오고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들에 대한 고대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곳곳에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지리적인, 자, 212쪽을 보세요. BC 7세기 아수르 제국, 지금 8세기인데, 이 8세기에 이어서 바로 이제 7세기 되는데, 그때 이 터대를 다 만들어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을 보세요. 이 땅을 보시면 전부 주변 나라들을 다 하나하나 정복해서 저 애국까지 정복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된 거예요. 아수르 왕이 8절에 말하기에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자기는 제국의 그 왕이에요. 회사로 치면 지주회사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이 부속된 그런 회사들인 거예요. 그 제국이라는 거, 아수르 제국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대한제국 시대가 있어서 대한제국, 대일본 제국 그러잖아요. 대일본 제국. 일본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일본 제국이라. 그런데 우리도 대한제국이라. 대한제국. 제국이 되려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런 식민 국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무슨 제국이냐? 그 일제시대 때 이 합병할 때에 그런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일본 쪽에서. 누가 무슨 제국이냐? 우스운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운 게, 우리도 제국이다. 저 제주도 탐나국을 우리가 정복했고, 울릉도 저 우산국을 우리가 정복해가지고 지금 대한제국이다. 그 이야기. 지금 보세요. 이 제국 보세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전부 자기들이 지배하니까는 이 나라들이
누구입니까? 그 아수르의 고관들이 아수르의 이 아수르 제국의 최고 왕은 황제 되겠죠. 우리로 치면 황제는 디글랏빌라셀 3세고 그다음에 나머지 나라들의 왕들은 이 제국의 고관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냐. 이거 전부 다 정복했던 땅입니다. 자, 여러분 지도에 와서 갈로는 갈라입니다. 갈라를 가리키고 갈그미스 보세요. 갈그미스는 그 하란 옆에 있는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났던 그 지역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지명들 되는 건 자기들이 가서 정복했던 그 땅들인 거야. 가는 곳마다 정복했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메섹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하느냐,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목표가 11절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의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후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전부 다 이 앞에 나온 건 전부 과거형이고 한 가지 아직까지 미래형은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정복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정복되지 않은 그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은 722년 이후에요.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했죠. 아수르에서 자, 그러니까 722년 이후라. 사마리아는 이미 다 정복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은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사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이사야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것은 BC 701년 아수르 이때 왕들은 다 죽고 그 후손인 산헤립, 이 역사에 보면 산헤립의 군대, 랍사게가 이끄는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이끄는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 직전의 상황이에요. 자, 이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때 유다 왕은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나중에 36장에서 39장에 가서 이사야 히스기야 시대가 나옵니다. 그 배경이 바로 이 시대. 특별히 36장, 37장은 이 시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요 열왕기하 18장인가 여기 나오면 18장인지 19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18장 19장 이사야 36장 39장은 열왕기하 18장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역대하 29장이나 뭐 30장이 나올 거예요. 29에서 30장 이 무렵에 이 사건이 나올 겁니다. 이 사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사야 안에서도 8장 8절에 임마누엘이여 그 펴는 날개가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그 8장 8절에 아수르 군대로 쫙 둘러싸였다가 거기서 구원받는 그 장면도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여기 있고, 그리고 오늘 또 나오겠지만 이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29장 1절에서 이 8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부분으로 오늘 또 나오는 것을 내가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모르면은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이사야에서 지금 제일 강조하는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임마누엘이여 하면서 나타났던 게 뭐냐 그러면은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돼 가지고 그 주변 도시들은 다 함락되고 이제 목만 남았잖아요. 예루살렘이 목만 남았다. 물이 다 차 들어가지고 이제 꼴까닥하면 이제 다 이제 수장될 직전. 주변 도시는, 주변 지역들은 전부 골짜기 성읍들 다 물에 다 잠겼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오면서 주변에 46개의 성읍들을 다 하나하나 정복해 가지고 돌았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그래서 물에 다 잠기고 이제 목만 남아요. 목만. 그때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임하면서 여기서 구원을 받거든요. 여기서 구원을 받고 이 열방 군대가 패망하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최소한 5개 이상 반복해서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 자, 8장 8절 보세요. 8장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모든 언덕이 물이 말이죠. 그 앞에 나오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며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이게 주변의 유다 지역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라. 요 목이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때 보세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갑자기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가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패망하리라. 5번이 나오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극적으로 목만 남아있던 이 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먼 나라에서 온 이 열방 군대들을 다 퇴치하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한 5군데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자, 오늘도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11절 나왔죠.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 저 북쪽에서부터 갈거미스, 갈로에서 갈거미스, 하맛, 아르밧, 점점 다메섹,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11절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무슨 우상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무슨 우상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다 우상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우상이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십계명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자기들의 신, 자기의 신이 세상의 각 나라마다 지역 신들인데 그 신들을 다 정복했는 거예요. 뒤에 보면 37장에 가면 36장에 가면 이게 자세히 나옵니다. 자세하게 랍사게가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반복해서 거기 가서 얼마나 그 장면을 성경이 강조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지금 풍전등화, 사마리아 멸망, 이제 다음 차례 예루살렘
목표가 어딥니까? 지도를 보니까는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 그렇게 유다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야. 길목.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12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 아수르 왕이 교만하고 기고만장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격해 도는 거야.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자,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유다를 가리켜, 남유다를 가리키죠.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유다를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더라. 아수르가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로 유다를 심판하고 완전히 없애는 거 아닙니다. 징계하며 징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징계를 합니다. 그 일이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포위돼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1차적으로 유다를 징계하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를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 그 마음이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는 그런 굳은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죠. 우리 지난 개역 성경에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의 마음이죠. 바로 왕이 강팍한 마음.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 숙일 줄 모르고 자기가 돌처럼 굳은 자기 교만에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교만해서 눈을 높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다. 그의 말에 13절입니다. 아수르 왕의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보세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모든 일을 행했고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다. 자신을 강조합니다. 내 손의 힘, 내 지혜, 나는 총명하다, 나는 지혜롭다. 그래서 열국의 경계선을 다 무너뜨리고 통일시켰잖아요. 다 걷어치우고 자기가 다 정복해버려요.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으며, 약탈하다, 사사,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으며, 여기 좀 번역이 아쉬운데 여기 내가 그들의 재물을 약탈해서 원어문에 그랬어요. 여기 내가가 5번이나 5번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이 진짜 용감한 자처럼 자기 그들이 그 위에 거주하는 자들, 그 상대국의 그 높은 왕들, 이 고관들, 그런 것들 다 자기 발밑에 낮추었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보세요. 여기에 나는 내 손, 내 지혜, 나는 이게 5번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아쉽게 4번 나오는데요. 나는 내 손의 힘과 여기 2번 나오네요. 그 다음에 내 지혜 3번, 나는 총명한 자라 내 손으로, 요래 치면은 5번이 되는데 사실은 이보다 하나 더 있어요. 나는 내가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고. 원어에 보니까는. 그래서 지금 뭐예요? 교만한 사람 특징이 내가 신이다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똑똑해서 그렇고, 내가 강해서 그렇고, 내가 지혜로서 그렇다. 이게요, 공통적인 성경에 나오는 이 악인들의 공통적인 자기 고백이에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 왕이 이래요. 나는
지혜롭고 나는 바다의 안전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그렇게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와 같은 영웅의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심판받을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심판받을 고백이에요. 자, 14절에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재물을 얻는 거 약탈하는 거죠. 그 열국에 정복하면 그냥 좋은 걸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새 보금자리 보세요. 어디에 있는가? 나무 건데 새 보금자리 있으면 그거 뭐 있어요? 그냥 들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쉽게 얻었다는 거예요. 쉽게 얻었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얻은 것은, 이야, 온 세계를 얻은 것이, 이 넓은 땅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다. 그냥 닭들이나 뭐 이렇게 뭐 이 오리나 알을 낳아놓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냥 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을 주움 같았으니 내가 그것을 주어갈 적에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 지저귀다 하는 표현은 조금 약하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 닭이나 오리가 막 자기 알 가지고 간다고 막 고함 지르잖아요. 막 꼬닥꼬닥꼬닥 하면서 가는 그 지저귀다 하는 건 너무 속삭이는 것 같네요. 그렇게 자기들 대로는 막 고함을 지르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야. 그냥 주워왔다는 거야. 그냥 주워왔다는 거야. 그만큼 자기가 힘이 강하고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건 성경의 수사적인 표현 한번 보세요. 아수르 왕의 그 마음을 말로 대변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도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자, 도끼가 나무를 찍으면은 도끼가 그 찍히는 나무한테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도끼 든 사람이 찍어야지 찍히는 거지. 도끼 스스로, 그냥 도끼는 도끼에 지나지 않아. 도끼를 찍는 자가 잡아서 힘을 가해서 찍을 적에 그 도끼가 위력을 발휘하지.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자, 이게 이제 지금 계속 나오면 톱이 켜는데, 아니 톱이 지가 켭니까? 톱을 크는 목수가 들고 힘을 가해야지 그게 퍼지지. 톱이 지 혼자, 톱은 도구에 지나지 않아. 도끼도 도구에 지나지 않아. 막대기도 지 혼자 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들고 힘을 가해야지 그게 이 남을 때리는 거지. 스스로는 때리지 못하잖아요. 몽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놀라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자, 10장 5절에서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라.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죠. 막대기, 몽둥이. 자, 여기 보세요. 끝에 이달라의 끝에 가면서 막대기, 몽둥이로 수미일관을 이루고, 수미일관, 인크루즈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냥 막 중구난방이 아니에요. 정교한 그 수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내용이 어떨 때는 갔다가 갑자기 이 보습을 쳐서 무기를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평화로운 세상, 전쟁 없는 세상, 장차 올 미래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한 번씩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또 전쟁 이야기 나오고, 징계 이야기 나오고, 이러니까는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더 자세히 보면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야기도 이렇게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인데, 끝에 가서 이제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우기나. 자, 자기를 드는 자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몽둥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오히려 막대기 지가 하나님을 들락하는 거야. 몽둥이 지가 하나님을 들락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로마서 9장 20절에 이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9장 20절, 이것도 구약에서 인용한 겁니다. 로마서 9장 20절,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 나오죠. 토기장이 비유. 거기 나오는 20절 21절 보겠네요.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말하였느냐?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그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 있죠. 그릇은 단지 토기장이의 작품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분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말이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을 들추어 알게 합니다. 아수르의 교만함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16절에서 19절. 자, 이런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한다 그랬죠. 다 행할 수 있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과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라. 12절 나오죠. 그 벌이 나옵니다. 16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진리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와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이 아수르의 교만함을 나열했죠. 이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겠습니다. 이 살찐 자는 바로 이 교만한 이 아수르입니다. 살찐 자가 누구냐 그러면 살찐 자가 마음이 굳은 자예요. 마음이 굳은 자. 마음이 굳어가지고 기름기가 붕 떠 있는 거예요. 이 굳다 하는 거 이게 지방 있잖아요. 지방이 기름이잖아요. 그것이 굳어가지고 막 있는. 그래서 목이 뻣뻣하다. 뭐 그럴 적에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님이가 지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을 뒤뚱뒤뚱하는 굳은 마음. 이 예민하지 못한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자,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살찐 아수르를 파리하게 하시며 원어에 보면요. 폐병에 걸리게. 여러분 불과 수십 년 전에만 해도 폐병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리고 폐병 환자가 동네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집에도 형님 가운데 한 사람이 어린 시절에 폐병이 걸렸어요. 폐병은 주위 사람들은 옮깁니다. 한 집에 어떻게 살아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폐병이 걸리면 기침하죠. 그 다음에 몸이 쇠약해지죠. 잘 먹어야 돼요. 폐병은.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폐병 걸리면 거의 막 죽고 그랬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살찐 자가 폐병이 걸리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같이. 그의 영화는 뭡니까? 온 나라를 다니면서 재물을 다 얻었죠. 그런 자신의 자랑, 자신의 부와 그리고 자랑과 그리고 권력, 힘을 자랑하던 그 자신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같이 맹렬히 타게 자. 불이 붙어가지고 확 타는 것처럼 그렇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문학적으로도 맹렬히 타게 할 것이라. 이게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타겠죠. 불 끌 수가 없죠. 이번에 쿠팡의 물류센터에 불이 나가 몇 달 동안 이렇게 타는데, 왜냐, 그 안에 재물이 꽉 있으니 전부 물건이잖아요. 그건 끌 수가 없는 거야. 그의 영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화가 많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빛은 무엇이냐? 그의 거룩한 이와 동의어입니다. 이스라엘의 빛이 그의 거룩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자,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될 것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행법이죠.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되라.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되어서 그들에게 불을 붙여버릴 것이다 말입니다.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이 내용도요 9장 18절과 탁 대응을 이룹니다. 자, 9장 18절 한번 보세요.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이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한 같을 것이다. 자, 먼저 찔레와 가시, 여기에 불이 먼저 붙습니다. 빽빽한 삼림에는 불이 안 붙어요. 근데 여기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이것이 불 세력을 가져가지고 그게 삼림에 옮겨 붙습니다. 바로 불을 붙여도 생나무에는 불이 안 붙어요. 그렇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가시와 찔레에 먼저 불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는, 불이 불타서 다 소멸되는 거예요. 불쏘시개가 있어야지 나중에 큰 불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찔레와 가시는 불쏘시개와 같은 것이고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게 될 것이다. 앞에 나오는 불 이야기와 연결해서, 자, 요거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 그의 가시와 찔레는 아수르의 하류층 또는 이 군대로 치면 부하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은 아수르의 상류층 또는 왕이나 고관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자가 점점 쇠약해 같을 것이다. 병자가 점점 쇠약해 갈 것이다. 앞에 나왔던 파리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다. 그 빽빽한 나무, 헤아릴 수 없던 그 나무가 다 타버려서 나무가 남은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라도, 숫자를 잘 셀 줄 모르는 아이라도 셀 수 있을 정도로 아수르가 빽빽한 살림이 타가 없어지듯이 아수르가 망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17절 후반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이 되어가지고 아수르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게 언제? 하루 사이에.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은 바로 이 임마누엘 상태도 마찬가지였어요. 임마누엘 상태도. 목에 물이 찰 때까지 다 유다가 이 위기에 있었는데 갑자기 임마누엘이 등장하셔서 거기서 구원합니다. 자, 이 내용이 자, 29장 5절 들어갑니다. 29장 5절.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 보세요. 5절.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니, 이게 아수르를 가리켜. 아수르.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순식간에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아수르가 망할 적에 순식간에 하루 사이에 갑자기 소멸될 것이라. 예루살렘까지 다,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주변 나라를 다 물이 잠기듯이 다 잠기고 목만 남은 예루살렘에. 자, 이 사건은 뭘 가리켰냐? 37장 여기에
이 사건이 여러분 이사야를 읽으면서 왜 36장에서 39장까지 열왕기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필수적으로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은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37장 앞의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뭐냐? 이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하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그래서 물이 차서 목만 남은 같이 예루살렘만 남은가. 시작할 적에 나왔죠. 1장에서 포도원의 망대같이, 그 다음에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다 정복당하고 이제 홀로 남은 거야. 아주 외롭게 남아있는 거야. 이제 함락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 그때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산하리브 군대가 지금 아수르 대형 박물관에 아수르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게 나와요. 쫙 아수르 군대가,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든가 37장 36절입니다.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시체본,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돼. 18만 5천이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로 도망갑니다. 눈앞에 예루살렘을 정복을 눈앞에 있다가 하룻밤에 그 야전 군대 18만 5천 기에 무리가요. 이게 자리를 잡으면은 정말 해변가의 모래같이, 그리고 이 파리떼가 모여 앉은 같이, 메뚜기 떼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세력이 어떻게 하루 사이에 시체만 남았어.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이 기적 사건을. 이거는요, 헤로도토스라는 우리나라 그 세계 역사의 아버지라는 그 헤로도토스라는 그리스의 역사가의 책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갑자기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는 우리 성경에 그걸 자세하게 하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아수르의 그 역사 기록에도 보면은 산헤립의 실패가 나오며 돌아와서 자기 나라 가서 아들들에게 죽습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걸 가리켜, 이걸 하루 사이에 순식간에 갑자기.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사건을 버려두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이스라엘이 알리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는 거예요. 알리시는 그와 같은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니 아이라도 능히 셀 수 있다. 이 고대의 수사적인 표현, 우리가 이걸 구약성경에 읽으면서 자꾸 익숙해야 돼요. 연도에 대해서도 아기가 나서 내 엄마 내 아빠 부르기 전까지 시간을 가리킨 거예요. 여기도 아이들이 수를 시작하니까 뭐 10개 미만이 되죠. 아들이 20개 30개 되면 못 시작이잖아요. 희소하다. 이런 표현들, 이런 기원전 우리로 치면은 지금 2700년 전, 기원전 700년경에 사람들의 수사적 표현, 이거는요, 우리 부모 시대도 보면은 비슷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자, 20절에서 23절까지 계속 10장 20절에서 23절 이어집니다. 자, 이제 아수르로부터 승리하는 내용이 나왔죠. 자,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를 구원합니다. 남은 자, 사아르.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야곱 족속, 야곱의 원래 이름이 이스라엘이 원래 이름이 야곱이죠. 같은 이스라엘가 있고 남은 자와 피난한 자들, 쉐아르 남은 자,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가 남은 자 사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no more 이런 경험을 한 후에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는 거. 자기를 친자가 누굽니까? 아수르 같은 강대국. 그 강대국의 의제가 아하스는 거기에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 샤안, 로샤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 진실하게 에메트. 샤안. 로샤안. 자기를 친 아수를 의지 아니하고 이제 여호와를 샤안한데 의지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진실하게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의지하게 된다. 이런 징계의 과정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후에 이런 과정을 거쳐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환난을 당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 나설 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남은 자, 쉐아르. 한번 써야 되겠죠. 이 중요한 단어니까는 쉐아르. 영어로 remnant. 남은 자 사상. 이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 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슈브, 야슈브 되죠. 스알 야슈브. 이게 지금 스알 야슈브 상태예요. 쉐아르. 이사야 선지자의 첫째 아들 이름이 쉐아르 야숲이랬잖아요. 쉐아르 야숲. 지금 쉐아르 남은 자가 슈브, 야슈브 한다. 돌아온다. 지금 이사야의 그 아들의 이름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남은 자가 능하신 기보르 능하신 엘 하나님께로 야수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 남은 자는 이런 환난을 경험한 자예요. 경험한 자. 포로에서 돌아오듯이 돌아온다. 이거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포로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장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의 아들 이름을 스아르야숲이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둘째는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짓는 게 전부 지금 이 역사적 내용의 성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자, 갑자기 이스라엘이여 감탄사로 나옵니다.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같이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자, 우리 여기에서 나오죠. 8장 8절에서 갑자기 임마누엘이여. 이게 이사야의 수사적 특징이에요. 한 번씩 가다가 강조할 때 있으면은
이렇게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이 땅에 가득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남은 자만 돌아온다. 돌아오는 자가 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남은 자만 돌아온다. 샤르야수 샤르야수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지금. 그러니까는 이사야의 아들 첫째 아들 이름 샤르야수이 주제예요. 주제.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믿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 우리가 책임적인 면에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은 책임적인 그와 같은 이 자세가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사람의 책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연동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권만 있고 사람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주권 속에는 사람의 반응이 그 속에 연동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신비이기 때문에 그 이해를 못해요. 자, 이런 말씀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라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된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은요 아주 소수예요. 4만 한 6천 명인가 이래밖에 안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전부 거기에 다 살아남았습니다. 도론이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됐습니다. 돌아오는 자 이외에는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 심판을 통해서 파멸될 것입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그래서 이 작정은 하나님의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주 만군의 여호와 야훼 츠바트 온 세계 중 콜 에레츠 온 땅에 끝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나 남은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로 임하지만 남은 자만 그 구원에 참여하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을 자랑치 못하게 하고 동시에 경건한 자들을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그와 같은 이중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24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부서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이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백성을 가리켜요. 유다 백성들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과거에 애굽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상태입니다. 아수르가 애굽의 함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막대기, 몽둥이
5절에 나왔던 그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왜냐? 내가 오래지 않아 너게는 분을 거치고 유다에게는 심판을 거치고 그들은 아수르는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신도다. 아수르는 역사 가운데 멸망해버립니다. 609년에 아수르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26절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아수르를 칩니다. 오랫바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이라. 우리 지난번에 봤죠. 이게 사사기 7장 25절에 이 미디안 이 장군들이요. 장군들. 그들을 그 바위에서 하나님께서 쳐.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의 그 군대가 미디안을 이제 싸우는데 3만 명이 모이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싸우죠. 그때 사건이에요. 이건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전쟁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나 그때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며 애굽에서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처럼 하실 것이라. 이건 출애굽할 적에 홍해를 갈라가지고 하나님 막대기로 쳐버리니까는 쫙 홍해 갈라지고 그 바닥을 통해서 걸어왔듯이 동풍으로 말렸던 같이 그렇게 구원할 것이다. 그날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이 시온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강대국에 의해서 고통받으며 그들의 종이 되어 무거운 짐을 지고 멍에가 목에 맥혀진 것 같이 이렇게 이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줍니다. 자, 조금 난제가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이렇게 좀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참 어려우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기름진 이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 멍에가 부러진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와요. 지금 계속 한 번씩 나오죠. 임마누엘 나왔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왔잖아요. 기름 부은 자 때문에 그 멍에가 부러지게 될 것이다. 기름 져가지고 멍에가 부러진다. 말이 좀 안 되죠. 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은 맥락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결정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잖아요. 메시아가 그의 멍에를 부러지게 해서 너희가 거기서 해방될 것이다. 자, 28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합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고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면은 떨고 사울의 기바는 도망하도다. 딸 길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리나다 너 아나도시여. 메나는 피난하며 개빔 중이는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이 그가 노베서 쉬고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 지도 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자, 211쪽 지도를 한번 펴보세요. 지도 211쪽. 산헤립의 유다 원정 따로 착 해놨죠. 그런데 이 지도책이 너무 훌륭한 책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지금 중요한 건 예루살렘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예루살렘이 안 나와서 여러분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보면은 이 목표가 예루살렘이고 나머지 주변은 다 정복돼 있거든요. 그게 몇 분 반복돼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을 나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편집 원래는 아닐 싶어. 이 책을 지금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잘못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주변의 그런 지역들입니다. 뭐냐? 아수르가 산헤립의 군대가 한 마을 한 마을 아수르 비문에 나옵니다. 아수르 비문에 히스기야의 그 유다 나라를 46개 성읍을 산헤립이 정복했다 하는 그 기록이 나와요. 이건 역사적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서도 보세요. 저 위로부터 보라색 화살표로 해가지고 산헤립이 아수르에서 아람을 거쳐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이제 유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오면서 그 지역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위에 그 나오는데, 자, 거기 하나 나오네요. 29절에 보니까는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더라. 기부하 보세요. 기부하 요 끝에 나오죠. 끝에 나오죠. 이게 지금 이쪽 주변이 나와요. 예루살렘 주변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장소가 여기에 나오는 게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야선. 자, 143쪽. 이게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143, 지도 143 한번 볼까요? 지도 143.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을 두고 있다 그랬죠? 위에서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쳐들어 내려오는데, 아얏 하는 게 저기 아이성을 가리킵니다. 아이성을 가리키고, 아이성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미그론은요, 바로 거기에 보면 아이성 바로 밑에 베델이 있는데 여긴 또 베델이 안 나오네요. 작은 아이성과 베델 사이 나오죠. 그 지역이고, 그 다음에 믹마스도 마찬가지. 믹마스도 여기 지도에서 보니까 이 도시 찾기가 좀 힘들어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들이 바뀌니까는 요 당시하고 다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산을 두고 게바에서 유수가다. 게바 183쪽 지도 한번 볼까요? 전부 다 여기 예루살렘 주변이에요. 183쪽. 183쪽. 여기 좀 자세히 나오네요. 바로 예루살렘 바로 위에 기부아가 있고 게바가 나오죠. 여기 기부아도 나오고 게바도 나오죠. 그 다음에 라마 바로 나오네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 기부아, 라마, 게바 여기 다 나오죠. 지금 여기 나옵니다. 사울의 기부아는 도망한다. 사울 왕의 고향이 기부아죠. 전부 다 도망하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도니까는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성읍들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지금 막 도망하고 이랍니다. 딸 갈림도 예루살렘 바로 위에 어느 지역입니다. 갈리마 큰 소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어. 라이샤는 내 생각에는 라기스 이쪽이 아닌가 이래 싶은데 다른 지명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라기스는 좀 떨어져 있네요. 작은 예루살렘 바로 주변이에요. 다 예루살렘 주변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아나돗이요. 아나돗 30절 나오는 아나돗 여기 나옵니까? 아나돗이 안 나오네요. 자, 아나돗은 어디에 나오느냐? 아나돗 197쪽. 197쪽. 내가 이걸 다 찾아놨습니다. 197쪽에 선명하게 나오네. 바로 예루살렘 바로 위에잖아요. 바로 위에 아나돗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건 뭘 이야기하냐 하면 여기 예루살렘 주변, 우리 대구로 치면 영천, 경산, 청도, 그 다음에 성주, 고령, 그 다음에 칠곡 다 둘러서고 있는 게 다 둘러서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목만 남는 그 상태를 가리키려고 말합니다. 자, 놉은 지도에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예루살렘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놉의 제사장 그 사건 나오죠. 다윗 시대 그 사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32절 아직 이날에 그가 놉에서 쉬고 아수르 군대입니다.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라. 하나하나 다 정복해 예루살렘 바로 눈앞에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36장 6절에 10절에 보면은 이 랍사게라는 사네립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손을 흔들면서 히스기야의 부하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들 항복해. 우리는 저 오는 데마다 다 정복해 와서 사마리아도 정복했고 다메섹도 정복했고 곳곳이 우리 가는 곳에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이제 너희들 항복하면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멸망시켜버릴 거야. 손을 흔들면서 위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수르 군대의 진격입니다. 자, 33절 34절 교독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라.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자, 이 본문은요, 이거는 우리 매일 성경에는 하면 아수르를 꺾으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계 유명한 우리 칼빈은 이 해석을 반대로 했어요.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앞에 보니까 유다가 이제 막 포위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러나 칼빈의 시대적 한계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에요. 37장 36에 순식간에 아수르가 망해서 산헤립이 본국으로 도망가는 그 사건을 가립니다.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니. 야, 표현이 놀랍죠.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신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야. 아수르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 37장 그 장면이야. 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예루살렘 주위에 쫙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일로 해가지고 쫙 군대가 18만 5천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득 골짜기에 차 있으면서 위협하는 거야. 이제 이 포도원의 망대처럼 외롭게 지금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하루 사이에 순식간에 갑자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는 혁혁한 위력, 그 가지를 꺾어버리고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장대한 자 아수르입니다. 그 가지 아수르입니다. 꺾어지고 찍히며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산헤립이 쫓겨나서 그렇게 본국으로 패퇴하는 그 장면입니다.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아수르의 군대를 빽빽한 숲처럼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따자. 레바논은 이 백향목으로 유명하잖아요. 숲으로 유명하거든요. 이것은 레바논을 가리킨 게 아니고 이 아수르 군대를 가리키는 하나의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레바논처럼 빽빽한 숲을 가진 그 아수르의 군대가 혁혁한 위력의 하나님의 쇠를 가지고, 쇠는 나무를 이기잖아요. 쇠는 나무를 이기잖아요. 쇠에 의하면 나무는 부러집니다. 더 강하신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한다. 아수르가 이제 무너지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이 장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벌써 세 군데 나왔죠. 임마누엘 나왔고, 지금 여기 또 나오고, 지금 이 하루 사이에 망한다 앞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더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이 물리치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적인 구원의 그와 같은 사건의 한 모델로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